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한 절만 같이 보실까요? 24절 한 절만.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외우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너무 놀랍죠. 그 앞절 말씀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진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제가 아까 우리 기도 세미나에 있는데 저도 사실 목회자로서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중보기도 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함께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 입가에서 떨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던 은혜입니다. 은혜죠. 은혜로 살았어요. 지난 여름까지, 아니 8월 말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철이 없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철없는 아이 같은 소리예요. 우리는 다 실수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거룩하다 인정을 받아도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 하나씩 갖고 있다. 타락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다리를 가지고 타락으로 가볼 수 있는 사다리가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참 어거스틴조차도 인간은 누구나 다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버림받는 거예요. 실수했을수록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할 때일수록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며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실수했을 때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요 저를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살죠. 그런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누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아빠 회사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 중에 기도 세미나를 마치고 딱 한 분만이 여자분이셨어요. 다 남자분이었는데 그분도 제 제자인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경기도 남양주에 장로님 마석에서 가구 공장을 하셔요. 남편 장로님 코로나19로 30년간 마석에서 천마산 넘어가면서 30년간 똑같은 곳에서 가구 공장을 하면서 집도 사고 자녀들도 키우셨답니다. 근데 직결타는 게 가구 이쪽이 정말 힘들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가 두세 배 뛰면서 가격은 가구 가격은 똑같은데 원자재 올라요. 사람들이 또 안 사요. 그래서 드디어 올 초에 다시 작년 말에 장로님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우리 공장도 팔고 다 팔자.
난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 은혜였는데, 은혜였지만 현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른 거는 사도 가구를 안 산대요. 가구를. 그렇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더 이상 이제 가구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는 자기가 30년간 했기 때문에 노하고 있는데 감당을 못하겠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이제 딸이 있고 외아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 표현에 목사님 표현에 변변치 못하는 아들이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렇다 사도세자의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닌데 이 아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딱 1년 하고 그만둔대요. 1년. 뭐 차 딜러도 해봤고 보험도 해봤고 타일 기술도 배웠고 대리운전도 하면 딱 1년 하고 아버지 못하겠어요. 1년 하고 야 이거 기술 좋아 1년 하고 못하겠어요. 그렇게 1년 하고 쉬는 아들 있었습니다. 서운한 관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아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아버지는 아니었대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볼 때마다 그냥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거야. 언젠가는 죄를 통해서 우리 무슨 가구 여기가 좋아질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말 안 듣고 한 번도 아버지가 물건 나올 때 돕지도 않는 아들인데 섭섭할 만도 한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 아들이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여기 안 쓰시는 트럭 있죠? 그거 제가 좀 쓰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차를 가지고 그동안에 온라인에 들어가서 물건 수거하는 버려진 폐자재 가구를 매해마다 가서 가지고 와서 못 쓰는 땅에다가 그거를 정말 천막을 치고 모아주더래요. 아버지 요즘 원자재 비싼데 제가 이거 재활용품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온라인으로 리폼이죠. 다시 아버지의 기술을 이용해서 50% 싸게 가구를 잘 만들어 설명하면서 내가 팔았는데 그야말로 예전의 매출까지 다시 오르게 되었다. 자기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원자재만 줄여도 기술이 있으면 견디어내잖아요. 그 장로님이 아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이놈아 이렇게 못나서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부족해서 너에게 뭔가를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하셨대요. 아들에게 아들이 할 말을 못하고 더 가르치고 내가 지도해 줬어야 되는데 그럼 얘가 더 잘 됐을 텐데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달이 된 게 35년 걸렸다. 그 아들이 지금은 그 일을 잘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글을 하나 줬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 명의 아비가 10명의 아들을 키워낼 수는 있어도 10명의 아들이 한 명의 아버지를 키워낼 수 없다는 비유를 저는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밑에 또 다른 글이 있기를 읽었어요.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키우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번 나는 무엇을 받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너무나 많은 걸 받았지만 첫 번째 자녀의 신분을 받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죠. 자녀의 신분 받은 거 여러분 모두 다 받은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하품하시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봤는데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권을 받은 거예요. 자녀의 특권을 받았죠. 이보다 더 큰 걸 뭘 더 원하겠어요. 부모님 계시면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가서 애절하게 무엇을 부탁해 보세요. 해줄 수 있는 분은 다 해주고 미처 못 해주면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지금 네가 때가 아직 아니라고 때로는 좀 약간
늦추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지금 위험해 라고 때로는 거절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 아니라 나중에 깨달으면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녀의 신분을 받았죠. 두 번째,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사 우리를 대속하신 영생을 선물 받았죠. 세 번째,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평안을 받았어요. 똑같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었다면 어떻게 견뎠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사실상 다 힘들었죠.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겨낸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주심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게 되죠. 여러분, 받은 것의 가치를 따져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세상의 가치였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와서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발견한 진주와 감추인 보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너무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쓴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짜는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이게 진리구나, 진짜구나, 진짜에 내가 목숨 걸지 않을 이유 없잖아.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사람의 동력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나 아이가 내 배에서 낳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가짜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진짜는 목숨을 걸게 만들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목숨 걸만하죠. 진짜로 목숨을 걸게 하죠.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수단,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제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 게, 늘 피곤해 보일 수 있지만 허영석하고 제가 지난 몇 번 말씀드렸던 허영석하고가 7월 3일날 쓰러서 심령지가 왔던 허영석하고가 오늘부로 아무래도 호흡기를 띄워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는 재정적인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그 누님이 전화로 저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중환자실 면회를 못 해주는데 오늘 하루 면회하고 내일 호흡기를 떼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원에 있는 사랑병원에, 요한병원에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님이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참 홍만해요. 그래요. 그런데도 그 대화 속에 마지막에 그래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네요. 거기까지 오늘 이야기 듣고 저 오늘 남목사님하고 둘이서 저녁에 면회를, 사람은 못 알아듣겠죠. 눈만 뜨고 있는데 병원에서 의미 없다는 거예요. 벌써 어느덧 2달이 되잖아요. 의미 없다. 여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가서 읽고 올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요. 그가 반응을 못 보일 뿐이지만 들을 수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영접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건강하게 근육질로 살아가며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자보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는 이미 30년 전에 신학교에 왔고 다시 30년 만에 다시 신학을 하러 와서 학업을 하던 중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단어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설교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고의 얼굴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고요.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좀 목이 좀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생명은 참 귀한 것이고 힘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을 때 그 힘을 딴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영감으로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는 거고, 찬양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나올 때 많은 책들 중에 이 찬송가는 꼭 들고 나왔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미국 한인 목회 10년 동안 했거든요. 10년 목회할 동안에 이 찬송가 한 권을 들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 너무나 뻔한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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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찬양. 아주 쉽죠? 아주 쉽잖아요. Praise Him in the morning. 영어 찬양을 한국어로 바꾸는 거예요. Praise Him, praise 이렇게 하면서 Praise Him in the morning, Praise Him in the noontim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후에도.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Praise Him, 그분을 찬양하라. In the noontime,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when His sun goes down. 해가 질 때에도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해질 때도 찬양. 그 밑에는 2절 3절 4절이 2절은 love him 사랑, 3절은 serve him 봉사, 4절은 thank him 감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힘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간증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 당신은 상대방에게 도전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시면 복 있는 사람이, 특별히 그걸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보고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보면서 와,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하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기독교는 확실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증언하여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 수요일날 남 목사님과 제가 원주에 갔다 왔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도와드리고 그분하고 무려 하루를 같이 보내는 60대 후반쯤 되시는 여자분입니다. 이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목사라 불렀고
예수 믿으세요. 다시 예수 다시 믿으세요. 이분이 이러십니다. 제가 권찰도 지냈고 집사도 지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셨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원주, 남원주, 북원주를 지나서 그분과 함께 서원주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제 식당을 내고 식당을 내신다 해가지고 다 둘러보면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시 교회 다니세요. 제 제자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그 교회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는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교회를 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은, 그리고 부목사님은 다르네요. 보자마자 저에게 교회로 돌아가라 하시고 다시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리고 저를 집사라고 부르시다니요. 정말 오랜만에 그 집사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유리, 내가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몇십 년 전에 불러줬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찡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9월 달에 추석 지나고 그 가게를 오픈한다길래 제가 꼭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개업 예배를. 그리고 당신은 원주니까 어느 원주에 연세대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거기 다니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이 부족하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으니까 그게 내 아내든 내 부모든 내 딸이고 내 아들이든 간에 예수 믿고 교회 가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로 너희에게 증언하여 전하였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의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호칭만 교회 호칭만 있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표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표대, 이제 서서히 그리로 걸음을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 들어 죽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죽었어요? 늙어 죽었죠. 모세는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 들어 죽었어요.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라고요. 바울이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정한 시기 동안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 부르신 것 아닐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을 때로는 내가 다 하려 했는데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지상 대명령 못 이루시고 떠나셨잖아요. 다만 내가 그걸 이어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다가 떠나면 표대를 향하여 나는 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냐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초점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만 확신을 가지고, 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돼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제가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 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이런 말씀드리면 반농사를 좀 줘봤죠. 조금이라도 하여튼 어느 순간에 허무하더라고요. 아니 저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쐐기의 소리고 뭐 하면서 모기한테 뜯기고 하는 그것을 농민마트 가니까 5,000원, 10,000원이면 끝이야. 물론 먹는 양이 다르지만 그만큼의 내가 사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양을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에, 영적으로 누군가가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낙심이 와서 죽는 거고, 병이 드는 게 정말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속이 상해서 죽는 이 시대 속에서 도움자가 되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해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 그러하기도 바쁜 세상 속에서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어느 목사님 소개로 이틀만 어디 가서 쉬고 싶어요. 그분이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지만 무인도 같은데 이틀만 가서 쉬고 싶대. 이틀만. 그럼 자기 병이 다 날 것 같아. 혹시 교수님 그런 데 없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로 오시면 이틀이나 아무도 없어서 쉴 수 있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아 그런 데 말고 진짜 이틀간 어디 멀리 가서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런데 아침에 귀뚜라미 소리 듣고 이 가을에, 그 다음에 스르레미 매미 같은 소리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과의 자기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이틀간만 있다 올 곳이 없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여러분 분중 속에 그런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틀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나님과 자기만이 동행하고 싶은 이틀. 진정한 동행.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목회자로서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프로그램 잘하고 왔네 이러실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그 마음 주셨을 때 짧게 기도를 5분 아니 50분 기도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찬양을 하면서도 소리 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할 때,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죠. 매 예배 때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틀에 외진 곳에 가지 못하면 어쩔 수 없죠. 이곳에서 머무는 그곳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2022년 다 가기 전에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결실이란 단어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길을 달려가고 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 노력할 뿐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존경합니다 말할 때 진심 있는 사람의 존경은 다르죠. 감사합니다 말할 때 그 감사에 진심이 담겨보세요. 사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게 가식적이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사랑한다고 말해? 왜 감사하다고 그래? 왜 존경한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다음부터 그 사람이 안 합니다. 존경한다 말도 안 하고, 감사한다 말도 안 하고,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사랑한 말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